근심의 천적은 믿음, 근심의 천적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이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설교하고 대비되죠.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이제 전도사님이라든지 또는 부목사님이라든지 정말 목회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이에요. 산상수훈 3장 통째로 외워버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그 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설교 이게 다락방 강하니까 요한복음 14, 15, 16장은 그냥 줄줄줄 외우면은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위로부터 불의 종이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쓸데없는 책이라 읽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평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불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마지막 설교 이거 읽으면은 외우면은 된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 나는 외워지질 않는데요. 이 돌인데요. 돌에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죠? 어렵지만 종이보다 어렵지만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 그런 강점이 있다라는 거. 산상수훈하고 이 마지막 다락방 강화, 마지막 설교하고 차이점이 뭔가? 첫 번째와 마지막이라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산상수훈은 공개적이었어요. 다 그냥 떼거리로 모여 있을 때 하신 거고 이거는 비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개적이냐 비공개적이냐. 그리고 산상수훈은 뭐 알다시피 원리죠. 이게 믿음의 원리. 그렇다 그러면은 이건 주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은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원리, 실제적인 삶. 그래서 실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동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죠. 성령과 동행해야 살 수 있다. 그게 다락방 강화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외우십시오. 아니면은 읽으십시오. 아니면 이거 복사기 있잖아요.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맨날 보라고요. 이렇게 휴대폰을 넣지 말고 그냥 종이로 계속 한 번씩 읽고 시간 나면 읽으세요. 시간 나와. 밥 먹고 난 다음에 시간 나면은 그냥 이렇게 3장 한번 쭉 읽고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불붙는 예수님의 설교가 가슴에 있는 믿음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약간 좀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오면서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이제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두 가지 오늘 살피겠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두 번째 내용. 요거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뭐냐면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사람에게 닥친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파멸적인 일이 뭐냐 하면은 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암이야 뭐 고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천국 가면 되는 거죠. 근심입니다. 근심. 근심은 두려움 또는 뭐 염려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것인데 생각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마귀가 이렇게 시험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암이라든지 이런 고난은 육체만을 파괴하지만 이 근심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영혼을 파괴한다는 게 훨씬 더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근심을 만만히 보지 말라고요. 근심은 이게 마귀적인 것이고 근심은 이거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영역이 어딘지 알아요? 생각의 영역입니다. 생각에서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세상을 집어넣는 걸 뭐라 그러느냐? 그걸 근심이라 그래요. 지금도 막 세상 것들 막 들어오잖아요. 내가 병이 뭐 중병에 걸렸다. 이게 생각이잖아요. 세상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된다. 이게 세상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관계가 깨졌다. 세상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심이 있는 거고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쑥 들어오시면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진공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들어오거나 하나님이 들어오거나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근심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을 보시고 생각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주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 가지고 산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발레인데 만약에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이 쑥 들어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이제 근심 상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진공이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 존재하죠. 태양이 뭐 지하실 들어가면 안 보인다고 없나? 존재하지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이 쑥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들어온 게 뭐라 했어요? 질병이 보이고 나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 병은 뭐 쉽게 못 고치는 거야. 그냥 낙심하고 회사에 어려움만 보입니다.
이러다가 회사 부도맞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실직이 보입니다. 취업도 못 해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살 집도 없고 망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꽉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근심에 사로잡히니까 마귀가 장난치기가 좋은 거예요. 가라는 대로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조하니까. 그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모든 문이 닫혀버려요.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문이잖아요. 문을 여시는 분이라 닫힌 걸 여시는 분인데 마귀는 문을 닫는 존재입니다.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데 미래가 더 막막하고 또 절망적이고 파멸적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항상 최악만을 상상해요. 그게 용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 정말 나쁜 뿌리예요. 그거 쓴 뿌리라고. 근데 이런 불신도 이거 유전되는 것 같아. 아버지가 맨날 최악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아들도 최악을 생각하고 그 최악을 생각하는 아들 보니까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 집안에 가게 흐르는 저주야 그거. 그죠? 최악만을 생각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근심하는 거, 의심하는 병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최악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초창기 때 그랬어요. 우리 바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생각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악수를 둔 거예요. 그게 뭐였죠? 먼저 불신앙이죠. 가나안에 있으라 그러는데 안 가가지고 그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기근 온다고. 그때부터가 문제인데 그때부터 세상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때 뭘 생각해? 최악을 생각하죠. 최악을. 갑자기 보니까 뭐 부인 별로 예뻐 보이지도 않던데 뭐 부인 예뻐 보인대. 사라가 예뻐 보인대. 65세가 예뻐 보인대. 자기 착각이죠. 그죠? 예뻐 보인대. 그러니까 뺏어갈지도 몰라라고 하는 최악을 생각하고 그냥 뺏겠어? 나 남편이니까 난 죽이겠지.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최악을 상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누이라 그러자. 그래서 사실은 부부 관계도 이게 불신이 오는 거 아니에요. 깨지고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내가 생각할 때 그죠? 보호할 마음도 없고 이거 뭐 이따위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러다가 난장판이 벌어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은혜로 건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근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위험을 과장하고 상상하고 최악 스토리를 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사는 거지 그거 아니면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건 간단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근심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약 없이는 못 살고요. 피폐해질 것이고 하는 결정마다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근심이에요. 왜? 마귀가 근심 가지고 우리를 장난치거든요. 근심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 근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파괴적인 거 아시잖아요. 의처증, 뭐 의부증.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던데 없나? 뭐 제가 젊었을 때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요즘엔 너무 보편적인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으면 이혼해 버리나?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옛날에 하여튼 계속 같이 살아야 되니까 뭐 의처증이 있든 의부증이 있던 이혼은 잘 안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심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남편 의심하고 아내 의심하고 특별히 남자들 미친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그러고 뭐 했냐 그러고 뭐 전화 까라 그러고 뭐 있나? 사람 써 가지고 뭐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아무 근거가 없어도 자기 생각을 안 버려요. 내가 못 찾아냈을 뿐이야. 그래서 관계가 파괴적이 돼버리잖아요. 사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나 이럴 때 좀 봤거든요. 그 교회에서 봤는데, 야 저것도 병이구나. 도저히 안 돼, 도저히. 뭘 해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병이지 약간.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그 훌륭하신 분인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은 쓰임 받지 못하더라고. 폐인돼 버리더라고요. 다 깨져버리고. 그 왜 그렇습니까? 생각에 마귀가 근심 집어넣은 거예요. 의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생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 앞장에 보면 13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에게만 생각을 넣나요? 우리에게 생각 안 넣을지 알아요? 넣죠. 그래서 배후에 마귀가 있더라. 그러므로 마귀는 근심 갖고 우리 장난치는데 영혼엔 진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심 대신에 우리의 믿음을 쑥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거기 나누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믿고 믿으라. 믿고 믿으라. 믿고 또 믿으면은 근심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 근심의 천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심으로 장난 못 쳐요. 근심의 천적은 믿음이다. 믿음 가지고 있으면 마귀 장난 못 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심의 원인이 없어지면 근심이 풀린다고 생각해.
뭐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서 문제예요. 그럼 결혼하면 풀린다고 해요. 결혼해보세요. 근심이 없어져요? 또 다른 근심이 몇 가지 더 생기지. 애가 없어서 아기가 없어가지고 근심한다가 애 낳으면 뭐 끝나는 줄 알아요? 애가 건강하니 안 하니 뭐 어디 되니 안 되니 근심 몇 가지가 더 나오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들어가면 근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온 게 근심이에요. 우리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근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다 그러면 근심의 천적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믿음의 기둥을 세우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믿음의 기둥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간다 그러면 마귀가 절대 장난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죠? 믿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주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다. 준비와 동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 그런 거죠. 나를 위해서 늘 준비해 주시는 분. 2절 3절 그 내용 보면은 예비하러 간다라는 게 두 번 나오죠.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예비가 뭐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거는 준비죠. 우리는 많은 순간 준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준비가 다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죠. 마귀는 맨날 그래요. 준비됐어? 맨날 이런다고. 아무리 백날 준비해봐요. 시험 준비됐어? 시험 준비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이 제일 근심에 빠지기 쉬운 거죠. 내가 나를 준비해야 되니까. 노후 준비됐어? 맨날 이런다고. 그래서 맨날 근심에 빠지게 만들고. 죽을 준비됐어?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비시켜 주는 거지. 노후 준비도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는 거지. 사후 준비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창세기 22장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이삭 데리고 갈 때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치라고 그럴 때 땔감 나무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 아버지가 얼떨결에 참 중요한 얘기했죠. 하나님이 준비해 줄 거라고. 진짜 그랬죠. 칼로 내리치려고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3절 보니까 순양 하나가 수풀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다 준비시켜 준 거죠. 미리. 그죠? 그거 잡아다가 번제 드리잖아. 아들 대신에 번제. 그리고 그 자리를 뭐라 그래? 그 장소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 그죠?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준비했나요? 우린 준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 준비하지 뭐 준비 안 한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거 이렇게 고백만 해도 근심은 사라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그런 순간 어떻게 근심을 해? 하나님은 전능하다니까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엘샤다이 이러면 근심이 잘 안 되던데. 여러분 근심하겠네. 엘샤다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근심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그 근심 되는 게 특이한 거죠. 안 되죠. 그리고 그분이 또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게 내용이 뭐냐? 준비하신다. 또 하나는 동행하신다. 동행. 그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행길은 힘들죠. 초행길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겁이 많은 건지 혼자 잘 못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끔마다 이제 처음으로 제가 미국 가서 그 새로운 도시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직항으로 가는 도시 말고 뭐 LA라든지 뭐 이런데 또 어딨나? 뭐 뉴욕이나 이런 데는 직항이잖아요. 애틀란타도 원래 직항이에요. 지금 직항인데 어디 한번 들렸다 갔어요. 그러니까 LA 들렸다가 애틀란타 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내선을 타고. 근데 애틀란타 처음 갈 때 직항으로 간 게 아니라 LA에서 갔거든요. 되게 겁나더라고. 애틀란타 공항이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불길했어. 내가 그런 근심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근심을 했더니 진짜 불길했어요. 거기 컨코스라 그러죠. 날개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직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A, B, C, D, E 기차가 이렇게 E에서 서고 D, C, B, A 이렇게 서요. 그럼 당연히 끝이 A인지 알았지. 제가 A에 내렸어요. A에 내려서 갔더니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알고 봤더니 그놈의 비행장은요 T가 있는 거예요. T가 있을 줄 알았나 내가. 그러니까 T, A, B, C, D, E예요. 그래서 6개의 컨코스가 있어요. 몰랐지. 그래서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한 1시간 반인가 헤매다가 뭐 옛날에는 전화도 없을 그 시대, 뭐 휴대폰도 잘 안 되고 할 때 뭐 그럴 때였어요. 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 하도 질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도시 갈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할 수만 있으면은 누가 동행해 주면 참 좋겠다. 근데 그 다음부터 기도가 먹혔는지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딱 만나면 어디 한국 사람 비슷한 사람 없나 딱 보고 항상 있더라고.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하면 그분이 대충 동행해 줬어요. 그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내가 너와 데리고 온대, 데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죽잖아요. 이제 죽으면은 여러분들 너무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문제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들이 참 힘들 것 같아. 죽으면 어떻게 될지 답이 없잖아. 그들은 사라진다, 사라져요, 연기같이 사라지나? 그럼 뭐 대충 살지 뭐 모르게 열심히 살라 그래. 그럼 자살하는 게 낫지. 만약에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너무 힘든 사람들은 다 죽으시오. 그게 답이죠. 그렇잖아요. 사라져 버린다며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우리가. 영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불교식이라면 윤회 뭐 드라마 도깨비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저승사자 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는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많이 보면 뭐 귀신으로 떠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지옥 가는 얘기는 안 할게. 예수님 믿죠? 믿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데리러 올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연구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안심하고 죽으세요. 안심하고 팍 죽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손잡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천국으로. 진짜예요. 그거예요. 스테반이 그랬잖아요. 스테반이 돌멩이 맞아 죽을 때 이제 어떻게 가지? 뭐 헷갈렸어요? 예수님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인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보노라.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나 열심히 살고요.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하고 안심하고 죽으라고. 안심하고. 그래서 이 장례 칠 때 보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보면은 항상 뭐 누가 예수님 보인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얼굴이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호기심,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막 미소 짓는 그런 게 느껴져요. 뭘 본 거예요. 그죠? 뭐가 누가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어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할 때 그 귀찮대 막 손을 뿌리치는 데에서 방해하지 마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 보시는데 그래서 안심하고 죽더라고. 물론 뭐 반대에도 있죠. 그죠? 얼굴 보면 참 힘들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잊지 말게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는 분. 이 땅을 살면서 준비해 주시는 분. 그다음에 이 땅에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 믿음이 그거예요. 준비해 주신다. 동행해 주신다.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을 준비해 주신다. 동행해 주신다.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제자들 너무 믿었던 것 같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안다. 근데 진짜 몰랐는가 봐 얘네들이.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영어 몰라도 영어 모를 때는 예스나 노 잘 모를 때는 really 그러고 웃으면 돼. 그리고 대충 맞아요. 그죠? 참 영어 해보면 진짜 힘든 게 그 카운팅 하는 거 잘 못하겠고 숫자 말할 때 그 잘 안 들어오더라고.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 잘 안 들어오고 생각보다 이게 예스를 해야 되는지 노를 해야 되는지 반대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중요한 걸 깨달을게요. 리얼리를 웃으면 돼. 그리고 이제 상황 봐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거 잘못 말했다가 엉뚱하게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비행기 놓칠 때도 있었고 막 그래서요. 참 힘들거든요. 근데 리얼리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에 도마. 칼도마 말고 도마. 도마가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두 가지 모른대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가는지도 모르니까 그 길도 모르겠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겠고 길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솔직해요. 나 몰라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고 길도 모릅니다. 솔직하죠. 제가 볼 때 이걸 뭐랬죠? 우문천답이라 그러죠. 이렇게 좀 멍청한 사람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육적 대화, 영적 대화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왜 도마가 이거 왜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왜 몰랐을까요? 아직 성령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이 성경 모르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아는 거지. 성령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지. 이거 깨닫지 못해 잘.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적이 돼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요, 이렇게 영적인 DNA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영적이지 않은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무지 오래 다녔는데 기도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생각 자체도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오랜 다녔어. 성실한 분이에요 그분은. 하여튼 대대로, 그죠? 대대로 이황의 후예들 뭐 이런 사람들, 이의 후예들, 그죠?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그 유교적인 흐름으로 성실을 하는데 영적인 체험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시간이 약이 아니에요. 시간이 절대 약이 되지 않아요. 성령이 약이에요. 믿자마자 성령 받으면 다 이해하고요. 10년을 믿어도 성령 없으면 몰라요. 제자들 보세요. 이성으로 이해 못 하잖아요. 나중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다 이해하고, 더 많으면 인도 가서 순교했다며 다 깨우치게 되고, 그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 뭐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고 선언을 해버려요. 선언은 왜 선언을 하냐면 선언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네 아비다 하고 선언하지 뭐 설명하나? 제가 또 딸이 둘이 있는데 뭐 걔한테 내가 아버지임을 뭐 증명하려고 그래요? 설득하려고 그래? 내 아버지야 뭐 일어나? 내가 너의 아비다 그런 거지. 어떻게 알아요? 살다 보면 알지. 내가 아비니까 내가 등록금도 해주고, 아비니까 내가 뭐 스시도 사주고 그러지. 아비니까 내가 아비니까 사주지. 내가 이 은혜 사주는 거 봤어? 뭐 이렇게 보면 알잖아, 그죠? 아비니까 그거 알죠, 아비니까. 그런 거죠. 나는 조선의 국모다 그럴 때 명성황후가 뭐 설득했나? 그냥 떠든 거지. 내가 조선의 국모다. 맞죠? 이렇게 선언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뭘 선언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죠? 우리는 세상이 끝이 아니죠.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3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주셨어요. 십자가에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목적이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가는 거라고. 그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표가 어디예요? 아버지께로 감. 아버지께로 감. 이게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은 뭐예요? 목적지가 있다. 그것도 있지만 돌아갈 집이 있다잖아요. 여행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집이 있는 게 그게 진짜 여행이죠. 우리 인생은 여행이거든요. 여행이 가는 이게 멋진 이유가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어디 아버지 집. 그래서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사명 다이로 간 다음에 갈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뭘 걱정해요? 아버지 집이 있는데. 너무 근심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선언한 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길, 진리, 생명. 이것만 해석을 한번 보세요. 쉽게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길 그러면은 길은 뭐예요? 과정이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 또는 방법이죠. 내가 부산 가려고 그래요. 그럼 부산 가는 길이잖아요. 이게 과정이고 방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산꼭대기가 산꼭대기 사이에 절벽이 있어. 그럼 두 개를 가려고 그러면 이러면 다리가 나야 되죠. 다리가 길이잖아요. 길. 그러니까 다리. 강 너머로 가려고 그래요. 다리. 한강 다리, 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는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그러니까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믿고 그다음 뭐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천국 가 있을 거예요. 참 믿음 단순하죠. 예수님이 길이니까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과정으로 따라가면. 근데 예수님이 안 따라가고 뭘 따라가느냐? 이제 뭐 갈라디아서나 뭐 에베소서나 뭐 죽어라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인간의 다른 길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길. 예수님이란 길 말고 다른 길. 예수의 길 말고 다른 길. 그게 뭐 공로 선행 이런 거 따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강 어떻게 건너가요? 한강 다리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길이라 가야 되는데 수영으로 간다 그러는 사람 있죠.
한강 정도야 수영으로 갈 수 있겠지. 수영 잘하는 사람은. 저는 못 가요. 그러나 수영 잘하는 사람 갈 수 있겠지. 한강 뭐 건너는 거 옛날에 많이 건넜어요. 한강 물 깨끗했을 때. 뭐 수영에서 뭐 대회도 있고 그랬어요. 한강에 건너겠지. 그 다음에 가끔마다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거 도보 해협이라고 그 영국의 도보하고 프랑스의 칼레까지가 그게 한 35km쯤 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수영으로 도보 해협을 건넜다 그러면 뭐 토픽에 나오고 막 그랬어. 35km 수영이 그게 만만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토픽이 안 나네. 북한에서도 막 20km 넘게 수영해서 오대 겨울에. 그죠? 그거 대단한 일인데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32km 그것도 날씨 좋을 때 따뜻할 때 막 보호해주고 올 때도 막 토픽감인데 이건 뭐 도망쳐 오는 사람이 20km를 뭐 수영했다 그러고 아 이건 나 믿을 수가 없어. 어떤 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30km를 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도보 해협의 거리인데 35km. 현해탄이라 그래요. 요즘엔 대한해협이라 그러지만 옛날에 현해탄이라 해서 현이 뭐냐 검 따른 거예요. 현해 검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아마 바다가 검은가 봐 이렇게 소용돌이 쳐가지고 탄은 얕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얕은 바다. 현해 검고 얕은 바다. 현해탄이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안 쓰지요. 옛날에는 배로 많이 다니니까 큐슈까지 가는데 그 사이를 그 50km거든요. 부산에서부터 큐슈까지 50km. 멀지도 않죠. 그것도 50km. 그 대마도까지는 더 가깝고 대마도까지는 뭐 몇 킬로 안 될 거예요. 그죠? 50km. 50km인데 그걸 현해탄. 요즘 젊은 애들은 현해탄 잘 모르더라고. 옛날에 현해탄이라고 그랬어요. 바다 색깔 때문에 검고 얕은 바다. 근데 그걸 요즘엔 대한해협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 수영했었어요. 그 물살 세가지고 수영 잘 못하거든요. 거기 물살도 세고 상어가 많대. 옛날에 누구더라 기억에 조련이라는 무슨 수영 선수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뭐 금메달 따고 했던 사람. 그때 되게 웃겼어. 어떻게 했냐면 상어가 물까봐 이렇게 뭐 바구니 같은데 넣어가지고 거기서 허우적도 아주 웃는 분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뭐 아는 것 같아, 그죠? 예. 그래서 뭐 조련이 뭐 거기 넘었다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 수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위험해서 안 해요. 물살 세고 거기 상어가 많아가지고. 예. 죽고 싶으면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 정보부에서 뭐 거기서 집어넣어서 죽이려 그랬다며 뭐 그런 거 나오대 현해탄에서. 그렇게 그 바다에 들어가면 못 산대요. 그런데 그런 거죠. 근데 백보양보해서 그래 상어도 이길 수 있다고 합시다. 수영해서 현해탄은 넘을 수 있어요. 대한해협은 넘을 수 있어요. 50km 정도니까. 근데 수영해가지고 LA를 간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불가능할 걸. 비행기 타고도 10시간인데 불가능할 걸.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 하면 현 시대에 LA를 갈 때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럼 맞는 거죠. 배 빼놓고 배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간다. 그 예수의 길이에요. 그게. 그 길밖에 없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배 타고 가지는 않잖아요. 요즘에 LA 가는 방법이 비행기 외에 또 있냐고. 딴 길 없죠.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공로나 선행 가지고 나 수영 엄청 잘하거든. 한강 건넜거든. 그러면서 수영으로 LA 간다 그럴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선행, 공로, 불가능한 게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른 길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다른 길이 없다고. 구원하더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인가 나오잖아요. 그게 길이에요, 길. 예수님만 유일한 기름을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면 그게 살 길이에요.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진리는 뭐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데 진리라고 말할 때 성경은 도처에서 항상 나오는 게 조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빛하고 관계가 있어요. 조명, 빛이라고. 캄캄하면 길이 있더라도 못 가죠. 그렇잖아요. 빛이 없으면 못 가요. 그 시골길 같은 데 한번 가보셨어요? 시골길. 정말 그 농로 옆에 같은데 새까매요. 새까매가지고 제가 옛날에 눈이 나빠서 그랬나. 그 이현우 권사님 때 초창기 때 갈 때 보면은 그 옆에가 길은 길인데 낮에 보면은 꽤 넓은 길이에요. 근데 밤에는 옆에 떨어지면 다 논이에요, 논. 나 그 논으로 떨어질까. 그 얼마나 창피해? 운전하다 논에 떨어졌음. 아, 그 생각을 다 아찔해, 그죠? 그때 되게 무섭더라고 그 길이. 요즘에는 뭐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초창기 때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한 7, 8년, 10년 전 얘기인가 그때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되죠. 이 가로등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앞에 헤드라이트만 있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옆에도 좀 있어야지 보이더라고. 근데 헤드라이트까지 꺼져 놓는다 그러면 시골길 걷기도 힘들고 아마 자동차 운전은 안 될 걸요. 진리는 빛이에요, 빛.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중엔 이 진리가 성령으로 나타나거든요. 14, 15, 16절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줘요. 성령이 조명. 그죠?
일루미네이션 오브 홀리 스피릿, 성령의 조명 사역이 있거든요. 빛을 비추어줘요. 그래서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죠. 사는 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해석이 더 쉽죠. 진리를 빛이라고 생각해봐요. 깜깜하면 자유 없죠. 깜깜하면 길이 있더라도 빠질지 어떻게 알아. 근데 환하게 빛을 비춰주면은 자유롭죠. 자유롭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리래요. 내가 빛을 비춰준다.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정확한 인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빛으로 인도해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보여주신 대로 가잖아요. 자동차도 이렇게 내가 가려는데 헤드라이트가 그 앞에 비추잖아요. 가려는데 비추지 뭐 옆으로 비추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비추는 것이 가는 길이다. 그 길로 잘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가 활동량이니까 에너지 또는 파워, 힘, 살아있음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마비된 자를 움직이게 만든다. 자는 자들을 깨운다고 움직이게 만든다. 그게 생명 아니에요. 생명. 그러니까 병든 자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치료자가 되시는 거고, 죄인들을 살려줘요.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죠. 건져주시죠.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어 주실 힘이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풀려나게 만드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됐죠. 길이 뭐예요? 방법이라니까. 목적지, 천국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길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그 길 가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러잖아요. 진리의 성령, 빛의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에너지 주셔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은 병을 고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의지하에 힘이 생기죠. 힘. 그래야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화가들 가운데 그런 게 있죠. 그 고흐라고, 빈센트 반 고흐. 이 사람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동생한테 그 태오라고 삥 뜯어 먹고 맨날 그랬고. 우리나라에 그 반 고흐하고 비슷하게 되는 사람이 이중섭이에요. 이중섭. 황소 그림 맨날 그리는 사람.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 담배는 줄담배 폈잖아. 담배값에다가 그림 그렸대잖아. 아, 그거 하나 얻을 걸, 그죠? 엄청 비싸대. 그 몇억 가는데. 근데 이중섭이라든 이런 사람의 그림의 특징이 뭐예요? 고흐도 그렇고 삶 전체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중섭도 그랬고 고흐도 그랬고 살아있을 때 인정 못 받았어요. 죽고 나니까 뭐 대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유명해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가치 없는 인생이냐? 아니죠. 화가로서 생명력을 본다 그러면 아니 고흐보다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으며 이중섭만큼 훌륭한 인생이 있어요. 꼭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번 보세요. 70년 80년 산다는 게 영혼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순간이죠. 점이지 점. 우리 역사를 놓고 보세요. 만약에 뭐 1210년부터 1280년까지 70년 그거 뭐 순간이죠. 그 역사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70년 80년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영혼은 뭐예요? 이터널 라이프의 말 그대로 영혼이 수억 년, 수백만 년, 뭐 그것도 아니에요.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그 끝없는 생명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그렇다 그러면 지금 70년, 80년은 이건 사실 별 계산해 들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을 보장하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설교가 이거예요. 너 영생 받아야 돼. 영혼을 누려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이 땅에서 마귀가 이 70년, 80년 동안 너희들이 잘 투자하라는 건데 근심으로 인생 망쳐.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면 무조건 낭비예요. 근심하면 무조건 인생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는 인생은 옆에 가지도 말아요. 근심은 인생 망치고 있는 중 그런 거예요. 망치는 중 ing 이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고 있음. 그럼 그때부터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믿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냥 따라가고,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 주시는 에너지와 힘 가지고 견뎌내.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